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인 예배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도덕적인 양심 또 윤리에 묶여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우리들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헛된 이론을 피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지키도록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제와 동일한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 성도님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십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존적인 문제들과 내면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로서,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아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한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성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위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상황과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나를 위하여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말에 비슷한 말은 바로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를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다른 것을 보여줘야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별반 차이가 없네, 당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우리의 피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복을 얻으면, 믿고 복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삶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제위, 장로가 그 아래, 권사, 집사, 성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들은 신앙의 연륜 또한 봉사직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식구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사랑해주며 섬기는 그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며 중보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영물 중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인간 중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세가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십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천국의 소유권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과감하게 이것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중심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임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또 얼마나 생각할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신 그 예수님께 향하여 지기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어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삶이 뜻이 일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씨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향하여 줬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가운데 거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